청년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기도를 하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했어. 끝났는데 아무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아무도 눈을 안 떠서 기도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다 믿음 생활할 때 초창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저 믿기지가 않죠. 제가 처녀 때 알던 제 친구들은 제가 사모가 됐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 같은 교단에 계시거든요. 그 전도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를 보면 맨날 웃어요. 나는 수경자매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결혼식에. 그랬더니 그때 그러겠다고 그래놓고 집에 가면서 되게 걱정했대요. 저 청년이 와이프가 왜 잘못 고른 것 같아. 주의 길을 걷겠다는데 수경자매가 하겠어? 막 이러고. 자, 웃기는 소리를 잠깐 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일다스와 아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처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흘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저는 정말 덥습니다. 이게 소매가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벗으세요. 벗으세요. 여기 남자분 한 분 안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더워. 아니 괜찮아요. 저는 여기는 괜찮은데 이 등이 너무 더워. 등이. 난로가 등 뒤에 있는 거. 갱년기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흔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시험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데 그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사단이 꼬임에 살짝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정말로 시험에 드는 건 여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는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드리고. 근데 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와이프 사라가 아무 말 없이 보내잖아요. 이게 제사를 여러 번 드리러 이삭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꼬치꼬치 캐물었을 텐데 아무 말도 않고 보낸 거 보면 여러 번 동행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없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간단 말이죠. 굉장한 겁니다. 고민해볼 수 있잖아. 그 언제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 그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미루죠. 아들을 잡아라 드리라 그랬는데, 그죠? 부모의 마음은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은 얼른 갑니다. 그러고는 사화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 왜? 혹시 자기가 일을 벌릴 때 자기를 막을까봐. 근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나무를 이삭한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이삭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이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옛날에 읽었을 때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너무 무심하다. 그 아들을 이제 올라가면 죽일 건데 그나마 또 나무도 애한테 짊어지라 그러냐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그 전에 바로 요 21장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2장에 애가 어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바로 뒤에는 또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차이를 이렇게 뚝뚝 잘라서 이 성경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15에서 30살 그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죠. 남자 나이 15 이상이면 튼튼합니다. 기운 한참 좋을 때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삭도 여러 번 아버지하고 제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여러 번 해봤다는 거죠. 같이.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러고는 지시하신 곳에 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이게 결박을 할 때가 되면 이삭이 눈치를 채야 돼요. 그죠? 예. 한두 번이 아닌데 자기를 결박했어. 그러면 대충 눈치를, 요즘 말로는 눈치 깐다 그러죠? 예. 이 눈치를 챘어야 돼. 그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에다가 100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 이 기운팔팔한 이삭을 아브라함은 못 이기죠. 이삭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때 이삭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를 하죠. 예.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삭은 무조건 순종이야.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삭은 그래갖고 기록이 되게 적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왜냐? 순종밖에 안 했거든. 쓸 말이 없어. 야곱처럼 헤매야 쓸 말이 많고 아브라함처럼 막 제대로 길을 못 찾으면 이제 쓸 말이 많은데, 그죠? 이삭은 별로 쓸 말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 순종하셨으니까. 굉장히 부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간증하시잖아요. 여러분 간증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은 야곱처럼 살았을 확률이 커요. 예, 맞아요. 예. 세상 헤매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손 들고 옵니다. 보통 그런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이거 너무 부러워요. 인생을 통틀어 얼마나 바른 길만 간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외길 인생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삶인 겁니다. 제가 이 성경책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저 앞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누구죠? 예, 에녹. 왜 갑자기 에녹이 생각이 안 나? 요즘 가끔 이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불러야 되는데. 아직 젊으셔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나다.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 그게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래. 이제 좀 지나면은 막 기억이 안 나는 게 여러 가지가 된다고.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 안 나는 게 여러 가지가 돼. 우리 딸이 맨날 옆에서 지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에녹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냥 얼마나 좋으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 기다릴 수가 없었어. 에녹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다음 부러운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주 평생을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을 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해냈어요. 이삭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우고 간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삭은 나이 펄펄할 때 번제나무를 쳤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힘든 연약해진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모습은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해갖고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다니 이거는 뭐냐면은 칼을 들었다는 소리예요. 내리치기 직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려올 새도 없었어. 하늘에서 그냥 불렀어 일단. 내려치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려치기 전에 붙잡았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한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자예요. 그죠? 나는 그때 아니 하나님 정도면 아들 열어둬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렵다고. 그죠? 근데 독자예요. 그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많이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애티튜드, 태도는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 성경책 통틀어서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들 나한테 잡아서 죽여라는 거는 진짜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오는 시험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딱 하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래서 이삭을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제사는 뭘로 드려? 그랬더니 한쪽에 수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산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우리 찬양도 맨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죠? 예, 그런 말 정도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혹은 이렇게 그 긴급한 상황일 때 이런 걸 외워두시면 갑자기 생각이 푸석푸석 나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2000년 밀레니움이 되는 해였어요. 12월 31일 날 저는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이제 뉴욕 시내 한복판이죠.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퇴근하고 교회를 가는데 이게 밀레니움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때 맨하탄 난리법석이었어요. 군인 쫙 깔리고요. 맞아요. 예, 아주 그냥 그 지하철 다 끊기고요. 그래갖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다 끊고 이렇게 면 라인만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탔다가 저거 탔다가 열심히 갈아타갖고 간신히 그래갖고선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기다린다고 한 버스 정류장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밀레니움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웬 정말 술이 정말 거나게 취한 두 남자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버스 정류장으로 오더니 이 여자 저 여자 막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보통 여기 그 버스 정거장 앞에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다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 성격이 급해갖고 불렀는데 얼른 안 나오면 막 신경질이잖아요. 그래갖고 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버스 정거장에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또 그 두 남자가 저한테 걸어오네. 이 긴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서 탁 떠오른 게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듣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내 태도야. So what? 그 말씀이 뭐 어쨌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젊은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내 앞에 경찰차가 딱 와서 서요. 근데 경찰이 하나가 탁 나오더니 이러고 서 있어. 그리고 한 명은 편의점으로 커피 사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오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우와, 난 속으로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기 전에 경찰차가 왔다면 오, 역시 뉴욕 경찰 멋있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났잖아요. 하나님이 순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도록 그때 알았어. 그러니 그 일을 딱 봤을 때 오, 역시 우리 하나님 멋있어 막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그런 거를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몰랐어 봐. 그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간증이 됐겠어요? 그냥 오, 뉴욕 경찰 역시 멋있어 이렇게 이러고 다녔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그 무사히 별탈 없이 교회를 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이 안에 갖고 있는 것 되게 좋은 거예요. 또 왜 뒤에 나오잖아요. 그 신약에 너희가 무슨 일이 겪을 때 말씀이 너희를 지키리라. 예, 어떻게 지켜? 이 안에 있어야 나를 지켜주시지. 그죠?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어야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다 넣어두려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막 가고 있어. 이 한 장을 끝날 수 있을런지 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봤으니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지금 이삭 하나잖아요. 이삭 하나인데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하려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대에는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들 없으면 막 큰일 나잖아요. 며느리를 막 쫓아내잖아요. 예전에. 그럴 정도로 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서도 그랬나 봐. 하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는. 현대에 와서나 뭐 아들이나 딸이 나지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당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자기 그 책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철학의 대가 두 사람이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자기 책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는 열등한 존재래요. 아주 자기 책에다 박아놨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라도 시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야, 뭐 별거 아니었구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시대의 그 흐름에는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 그걸 읽고는. 그래서 철학책을 접고 성경책을 폈죠. 나를 그렇게 열등한 존재를 보는 사람의 책을 읽어줄 수가 없어 내가. 그러고서는 자,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목소리가 센 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여성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900년도에 들어서기 전에는 여자가 투표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이 진작에 들어간 유럽에서도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여성 투표권이 먼저 생겼어요. 굉장합니다.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감동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 법에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도 쭉 공부를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본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다른 데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다른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왔을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로 돌아와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했다. 그러더니 사람이 얘기합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흘에게 자녀를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읽을 때 되게 어릴 때 읽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는 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족보가 왜 이럴까. 왜냐, 밀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스터예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면 롯의 시스터면 밀가도 조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나흘은 브라더거든요. 브라더하고 조카가 결혼한 거야. 인도도 그래요. 그렇군요. 외삼촌하고도 결혼하고. 정말이요? 20년 전 제가 갔을 때 아직도 그러세요? 자기 누나의 예. 아들하고 예. 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 시어머니 그게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보니까. 왜냐면 뭐 이모이기도 하고 외숙모이기도 하고. 진짜 이상해.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모르지. 20년 전. 그래서 나흘과 밀가 사이에 난 부두엘이라는 막내가 낳은 딸이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합니다.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인데 저기는 한참 돌아서 이렇게 왔어. 그쵸? 여러 대를 거쳐서. 그럼 리브가는 뭐야? 손녀뻘 된 조카죠?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보자 전수가? 한 6천쯤 되는 5천? 5천인가요? 5천 조카? 6천은 아니지. 홀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6천 조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천 조카가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하여튼 복잡해. 여하튼 이렇게 다 같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그 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한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한 족속이 사는 땅인데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니니까 이 자기의 족속을 찾아서 하인한테 시키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아랍 땅에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때 나왔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희한하게 이렇게 앞뒤로 근거를 이렇게 줘요. 다행인 거지. 우리 같이 이 머리가 리미릿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갑자기 부두엘이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거를 주시니까 그 삼국지란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삼국지를 저는 좀 오래 읽었어요. 하도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한자도 많고 이래가지고 되게 골치 아프게 읽었는데 왜 읽었느냐, 우리 집에 책이 없어가지고 삼국지를 읽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너 그거 잘 이해 안 가? 국민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책을 막 사주시더라고. 너 나이에 맞는 책을 내가 사주겠다고 그러시더니 엄청나게 책을 사주셨어요. 그때 삼국지는 한문도 많고 막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있잖아요. 막. 그걸 막 읽는다. 이제 한문 나올 때마다 뭐 물어보니 이게 무슨 자야 막. 한문을 모르니까 국민학생. 네,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 오래 읽으니까 그 안 좋은 점이 나오면 이게 누군지 잘 몰라. 저 앞에 어딘가에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 이 사람이 누구지? 앞을 막 찾아봐야 돼. 이게 막 한 10권짜리인데 그러면 이 중에 어느 권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 성경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도 빨리 읽어야지 나중에 이 사람은 누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읽다가 딱 이 사람이 누구지? 근데 성경은 족보를 여기저기다 숨겨놨어요. 예. 그래갖고 누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느 족속인가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재밌어요. 역대하 같은 데 보면 역대상 역대하 보면 족보가 쫙 나오죠. 에스라는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어. 그래서 족보를 다시 쫙 찾잖아요. 거기에 막 다 나옵니다. 족보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기저기다 이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 대신에 우리가 빨리 읽어야 돼. 1년 1독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지 그냥 읽으면은 이거 한 3년 4년 걸려서 한 번 읽었다. 몰라요.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요. 여러 번 읽다 보면 보여요. 그게 더 좋습니다. 자, 22장 끝났어. 23장. 딴 얘기하다가 다 한 것 같아.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이삭도 순종을 했다. 그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이후로 의인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앞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맨날 헤맸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응? 거의 25년을 헤맸어요. 25년을 헤매다가 이삭을 딱 낳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애리튜드가 확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말씀 안 들은 25년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25에다 15도 하면 어떻게 되죠? 40에서 50년은 돼야 이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아우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빠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좀 오래 살았어요. 네?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또 내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서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놀라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 헤브론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사라가 127세. 그럼 아브라함 몇 살? 137세. 그러면 이삭은 몇 살? 37세. 아직 미혼이죠. 127세를 살아서 대단합니다. 또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아서 보통 여자가 더 오래 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사라가 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 미리 받았다는 얘기죠. 그 땅을 미리 받았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매장지를 어디든지 해라 그랬는데 그 땅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이 누구냐? 헷 족속은 함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그 헷의 후손들을 헷 족속이라고 해요. 함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 그러니까 함, 가나안, 헷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 가나안, 헷. 그 헷의 후손들인데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런 민족이죠. 여기는 다 이렇게. 그래서 얼굴색이 다릅니다. 함 족속의 후손이라. 그래서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제 찍었죠. 근데 이 막벨라 굴이 무슨 뜻이냐면은 겹친 부분, 이중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동굴 안에 또 동굴이 있다는 소리예요.
동굴이 엄청 큰 거지. 그래갖고 동굴 안에 또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장지를 대대손손 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쭉 다 거기 가서 묻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동굴이란 소리죠. 그거 하고 그 앞에 밭하고 그 뒤에 숲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언뜻 읽어보면은 해적 속에서 되게 젠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뭐든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죽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만히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뒤에 의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팔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안 팔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누가 써. 이제 기회 와서 뺏으려고. 안 팔겠다는 소리. 그 우물도 팠는데 맨날 뺏었잖아. 기억나요? 이 앞장에 21장인가? 거기에 나와요. 왕이 찾아오죠? 네, 왕이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자. 외주되지 말고 친구처럼 잘 지내자 이러고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내 그때 판 우물 너희가 뺏었어. 그러니까 못 들었다. 말이 돼. 못 들었다. 그냥 니거 맞아. 니거 해. 그랬더니 그 우물도 자기가 팠는데도 불구하고 암양 7인가 주고 사죠. 그래갖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공식적으로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안 팔겠다고 애를 쓰는 거지 저쪽.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성문 앞에서 벌어집니다. 옛날에 고대에서 성문 앞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이 성문 앞이라는 게 요즘처럼 코트가 있는 게 아니어갖고 거기서 코트에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뭔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다 성문 앞에 모여.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어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는 그런 보이는 데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집 이게 아니라 어디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장소를 성문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회의가 있다 성문에 다 모여. 성문에서 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 회의님 이거 다. 그래갖고 그 뒤에 보면 장원에 나오잖아요. 성문에 앉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뭐냐 장로가 됐다는 소리예요. 남자들이 장로가 돼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전부 성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불렀냐면 빼고 빼다가 은 400세겔이라 그랬어요. 이게 은 400세겔 우리가 느낌이 없죠.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현시가로는 12억에서 20억이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게 큰 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뒤에 다윗이 1000년 뒤에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50세겔로 구입을 했어요. 타작마당을. 물론 타작마당이 좀 작겠지. 그렇지만 1000년 전에 400세겔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걸 주고 샀어. 그럼 이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는 부자야. 그냥 그 말에 턱하니 내놓습니다. 12억에서 20억이 되는 돈을 툭하니 내놨어. 그래 내가 산다. 그래서 요 기록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자 지구 북쪽에 있대요. 네. 가자 지구에 있는데 아무도 그 땅을 다 우리 땅이야 주장을 못하는 게 이 기록 때문에. 거긴 아브라함 땅 맞아요. 네. 그래갖고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은 주장을 못해. 딱 이렇게 기록이 남았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엄청난 성견지명을 가지고 그 땅을 선점한 거예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주고.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되게 비싸.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장지를 삼아서 사라를 묻고 쭉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나중에 이삭도 거기 묻히고 다 거기 묻히게 돼요. 그죠? 야곱도 저 애굽에 갔었는데 거기서 죽으니까 몇 가지 모시고 와서 시신을 모시고 와서 여기다 묻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요셉도 해골을 들고 여기 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쭉 묻히게 되는 그런 장지가 됩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이삭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다는 거, 그리고
사라가 죽어서 장지에 묻혔다는 거. 이때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쭉 읽었지만 거기서 보면은 이 말이 오가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엄청나게 예의 있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자리였고 여러 번의, 그러니까 실갱이가 점잖은 말로 왔다 갔다 했죠. 그 실갱이를 거쳐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사라를 묻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물론 쭉 갈 거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중간에서 끊긴 것 같은 느낌을 봤는데 참 기대하시라. 7월 달에.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날마다의 삶 중에 우리가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공평하게 모든 힘든 일과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잡은 손을 놓지 말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받아서 날마다 삶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과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